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의 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노아도 더디되고 이미 노아됐다 할지라도 회춘하는 능력이 임하지요. 예전에는 기운이 없었는데 이 생명의 씨 말씀을 듣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명심했더니 위로부터 생기가 주어져서 이렇게 새 힘이 솟습니다. 또는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힘이 생겼고 기운이 없었는데 조금만 먹어도 기운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기가 내게도 이렇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받는 것은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면 더 좋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세포 핵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얼굴 생김새, 키, 체질, 피부색 등 온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작은 세포 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참으로 신기하죠.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도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에서 2004년이에요. 2004년에 개발한 60나노 8기가 반도체는 가로 4.3cm, 세로 3.6cm의 명암 절반 크기입니다. 이 메모리 카드에는 단행본 서적 2만 권 또는 신문 102만 4천 장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죠. 명암 절반 크기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대단한 기술이죠. 놀라운 기술이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은 못하시겠는지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반도체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DNA 정보 저장 용량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세포 핵의 직경은 약 5마이크로미터, 즉 0.0005cm 정도입니다. 이렇게 작은 세포 핵 하나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종이에 모두 옮겨 적는다면 약 30억 개의 글자를 가진 백과사전이 되지요. 만일 백과사전 한 권이 1000페이지라면 무려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 작은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60조 개 이상 되는 세포보다 똑같이 한 세트씩 들어있지요. DNA가 들어있는 세포 핵의 크기가 60나노 8기가 반도체와 같아진다면 1000권의 약 1억 배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지요. 즉 반도체에는 약 2만 권의 정보가 담기는데 그 크기의 세포 핵에는 백과사전 1000억 권의 정보가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도 대단한데 DNA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다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면 생명의 씨는 몸에서 기능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중심부를 할 수 있는 심장에 있지요. 심장에서 품어져 나온 피가 온몸으로 퍼지듯이 영의 기운도 심장 부분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온몸의 모든 세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는 몸에서 기능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중심부를 할 수 있는 심장에 있습니다. 생명의 씨는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에서 품어져 나온 피가 온몸으로 퍼지듯이 영의 기운도 심장 부분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온몸의 모든 세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심장 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또한 마음을 형상화할 때는 심장 모양인 하트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뇌는 죽어도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뇌사자라도 심장의 박동이 멈춰야만 죽은 것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몸의 중심부에 심겨진 생명의 씨는 바다에 떠있는 부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표는 선박에서 항로를 지시하거나 바닷속에 있는 위험물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하여 설치되지요. 바다 밑에 땅과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해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고정돼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심겨졌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 몸에서 위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심이 되는 부위인 심장의 한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집니다. 심장의 한 세포예요. 한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집니다. 그런데 부표 밑에 바닷물은 계속 바뀌는 것처럼 몸의 중심을 차지하는 세포도 계속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바다에서 부표의 위치가 고정된 것처럼 생명의 씨도 항상 몸의 중심부에 고정되어 있고 그 중심부에 있는 세포와 겹쳐 있습니다.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도 생명의 씨는 고정된 위치에서 새로운 세포를 통해 온몸의 다른 세포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요. 대통령이라는 직분에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인 사람은 정해진 임기에 따라 바뀝니다. 이렇게 사람은 바뀌어도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갖는 권세는 계속 이어지지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그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씨와 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세포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포는 바뀔 수 있어도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는 생명의 씨는 새로운 세포를 통해 계속 역사하지요. 생명의 씨가 성령을 받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영이 성장합니다. 영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다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액을 덮을 정도로 커지면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된다 했지요. 영이 몸의 중심 세포액을 덮는다는 것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의 크기는 육의 넓이 단위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세포액의 직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지요. 그러면 영의 크기가 그 정도로 작은 것입니까? 영의 크기는 그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지구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여졌어요. 지금은 결론이 지금 현재는 제가 그래요. 전에는 그걸 제가 몰랐다가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있죠. 그거에 저는 움직여져야 됩니다. 나중에 결산해 보면 그래요. 17세에 주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고 또 17년이 지난 17 더하기 17, 17 곱하기 2 하면 34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흘러가야 되고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 전에 30세 이전에 제가 영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온영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가 쏟아지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버거웠어요. 전 뒹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 때였어요. 이제 그 시골 면단이 이제 근무할 때 거기에 있는 이제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수련회가 어디 있었어요. 좀 그래서 청년이고 뭐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다 갔어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이제 직장 뭐 휴가 내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안 갔어. 왜? 제가 가면 변화될 것 같아요. 꼭 아주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녀오셨던 그 당시 전도사님하고 그 보건소 수사님 계셨거든요. 하고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근무처에. 왜 그때 안 가셨냐고. 가셨으면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권면하시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각자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이 스케줄에 맞춰져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이제 그러긴 하죠. 근데 지금은 열심히 달려가야 할 때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세포가 영이 이제 우리 심장에 그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화가 돼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타임에 맞춰야만 됐어요. 지금 그게 떠올라져서 그분들께 너무 죄송했죠. 또 감사하고 그 두 분께 진짜 감사합니다. 왜 0을 세포 핵의 크기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0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0이 성장하여 세포 핵의 크기만큼 된다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은 더 이상 노화되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나아가 온영이 되어 세포 핵을 감싸고 남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될 때 몸에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유지되므로 몸의 컨디션이 항상 최상이 됩니다. 둘째로 질병, 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요. 셋째로 노화되지 않으며 회춘할 수도 있습니다. 영으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노화가 멈추며 온 영으로 들어오면 노화가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회춘이 된다 했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회춘한 사례가 나오지요. 먼저는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을 때는 그의 나이 100세였지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의 몸은 이미 후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결과 이삭을 얻었지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은 그들이 회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당신은 온영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은 언제 온영이 되었을까요? 바로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을 때 온영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했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온영이 된 후에는 회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했지요. 99세 때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 무려 아들 6을 더 낳았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은 후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장가든 후에 나오지요. 따라서 당시 아브라함은 최소한 140세가 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자기 근본의 악을 깨달아 버린 후에 영으로 들어갔지요.
욥은 워낙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의 악을 깨닫고 버렸으니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그러자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유 이전에 갑절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3절에는 연단 받기 전에 욥의 소유물 목록이 나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지요. 욥기 42장 12절에 연단 이후에 욥의 소유물 목록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했습니다.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의 수가 정확히 2배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어지는 욥기 42장 13절에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세 딸의 이름이 나오고 15절에는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했죠. 욥이 연단을 받기 전에는 자녀들로 인해 늘 염려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아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간 후에 낳은 자녀들은 이처럼 욥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자녀 10명을 모년에 곧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시기에 낳았다 했지요. 욥이 연단을 통과하여 영이 된 후 이어서 온영이 되었고 그 결과 회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며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지요. 영혼이 잘되면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니 강건해집니다. 또한 범사에 잘되는 복도 따르지요. 가정 복음화도 더 쉽게 이룰 수 있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며 입술에 권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됐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정세에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잠깐 다니엘이 나오지,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래서 요셉 손이 어땠을까요? 손이 고왔을까요? 아니면은 거칠었을까요? 손이. 요셉 손은 고왔겠죠. 채색 옷만 입고 자랐으니까. 근데 17세였죠. 더 남의 집 일을 했을 때 닥치는 데 일을 했던 거예요. 닥치는 대로. 물론 이제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잖아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정리도 했지만 누가 힘든 일을 하면 가서 도와줬어요. 몸 안 아끼고 일을 했던 겁니다. 몸을 안 아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제 그런 지혜와 총명도 있었고 그래서 몸 안 아끼고 정말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 했겠죠. 그래가지고 요셉 손이 곱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요셉의 손을 한번 은혜 가운데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의 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그렇게 곱던 손이 온갖 일을 그 손에서 그 요셉의 고생을 읽어지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곱고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손을 보고는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요셉의 손 하나를 보면서 굳이 말 안 해도 요셉의 삶이 다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이 필요 없다. 요셉의 손만 봐도 그런 것을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갔다 해도 불같은 기도를 쌓아서 충만한 상태여야 합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설령 많이 기도하지 못한다 해도 항상 성령이 충만합니다. 영의 기운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불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의 기운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지 영으로 이해하려 하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이 참임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보장된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